오늘 말씀의 제목을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을 세 번역,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연단하라. 또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몸을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을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김나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에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김나지움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김나지움은 그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나지움이 가지는 의미는 체육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육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훈련하라고 하냐면은 경건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말은 경건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이 경건함이 습관화되도록 훈련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경건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홀리함 또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비적인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경건함은요, 거룩한 습관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한 습관. 경건함의 그 본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 내 삶의 내용도 바뀌고 내 삶의 모양도 바뀌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돼요. 처음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의 커다란 그 큰 범주 내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출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내가 생각할 때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되느냐? 하늘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혼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하지만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출발점은 사실 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지 이제 그것을 점점 물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발은 나의 필요에서,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문제에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점점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방향이, 이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자기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기도하는 범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범위들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을 배워가고 경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옮겨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예배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존재하느냐?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또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 선교회별 활동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수요 신앙 아카데미나 또 금요일 이 기도회,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건강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내 삶 속에, 내 몸에 체득되는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실은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건강한 몸, 남자든 여자든 아무튼 이 몸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균형 잡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장 같은 데 가게 되죠.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제 이용권을 끊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운동을 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적당하게 운동하면은요,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생각하면 그냥 조금 호흡이 좀 가쁠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 다리가 조금 무리가 올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라고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근육을 만들 수 없고,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한 개만 더 하세요. 옆에서 하나만 더 하세요. 오늘은 3개만 더 하십시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3개만 더 합시다. 1분만 더 합시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몸에서 온갖 힘과 에너지를 쥐어짜내면서, 그러면서 운동하는 그 시간에, 그때 제대로 된 운동이 되고 근육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된 운동이 되고 근육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건강한 몸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우승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는 그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도 좋지만, 그런 과정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몸은 아무리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무리 몸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몸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하냐? 무엇이 영원과 관련이 있느냐? 경건이 영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영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미래에도 내세에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더욱 경건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아까 세번역 성경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망령되다는 말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걸 의미해요. 우상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나쁜 교훈, 외식, 가식,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이런 것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다. 허탄한 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미신입니다. 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아무 덕이 되지 않는,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많고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잠깐만 귀를 다른 데로 돌리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거짓된 이야기들, 또 저속한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은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한 서신이잖아요. 나중에 디모데야 나중에 그것을 느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험을 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된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들, 지어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점점 많아지고,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과 믿음에서 떠난 이야기와 참된 이야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중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만들어도,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당사자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 귀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귀에만 안 들어가면 괜찮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거짓되고 허탈한 이야기에 둘러싸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히틀러를 독일의 총통으로 만들었던 굉장한 선동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괴벨스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연설가이고 글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말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하는지. 그 괴벨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 100번이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거짓말 100번이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한 100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잘못된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게 되면 나중에는 이 말을 내가 했는지 다른 사람 어느 누군가가 했는지 누가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또 각색되고 또 꾸며지고 거기에 이상한 말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요즘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안 마셨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 매니저 시켜가지고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심각했으면은 아예 경찰에서 구속을 해버렸어요. 아예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아니, 음주운전이면 그냥 내가 벌점 좀 세게 받고, 그리고 그 차량 파손된 거 보험 처리해서 잘 물어주면 됩니다. 물론 저도 한번 음주 사고의 피해자로 심각한 사고를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음주운전했다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한 차가 제 차를 박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또 말이 잘못 돌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 무서워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피해를 이렇게 입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상을 하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네가 운전했다 그래라.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술 안 먹었다고 해라.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경찰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네, 아시겠지만 이 가수를 그냥 구속을 해버렸잖아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필요성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특정한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거짓말과 허탄한 신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에 둘러싸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장난에 다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특정한 몇몇 사람만 그 사람들만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던 그러한 신앙의 버릇 습관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러한 신앙의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여기에 훈련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요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기도에 집중하면 허탄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기도에 집중하면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기에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하고도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세속적이다, 이것은 거룩하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포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훈련이 경건 훈련의 가장 핵심입니다.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이 그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잔 근육들이 생기게 되고, 몸이 균형을 맞추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러한 어떤 그 몸이 균형을 맞춰가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근육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근육이 안 붙으면은 기도 오래 할 수 없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없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금요 성령 집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 주일에 1분씩만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기도의 훈련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생각을 주님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